와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하라 주신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이번에는 찾아낸다고 했어요. 번역이 좀 강하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8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셨어요. 반복은 늘 강조입니다.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예, 이마다, 구하는 사람마다예요. 예외가 없다. 구하는 사람마다, 이 말은 더 주님이 더 의미를 더 아주 세밀하게,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주님은 그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구하는 사람마다, 예, 구하는 사람마다요,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찾는 이마다, 여기는 찾는 이에게,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 번 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상당히 포괄적이죠. 범위가 넓어요. 이 포괄적이라는 이 말씀 속에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거칠 게 없고, 우리는 뭐 조금만 있으면 또 장애물이 생기고, 그러면 또 좌절되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 무제한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제한이 없어요. 예, 거기는 뭐 부족함도 없어. 우리는 뭐 비타민 C 결핍증이 있다 그러고 막 2% 결핍증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단점이 많고 결점이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풍족해. 이번에 뭐 여러 명절이라고 막 뭐 맛있게 먹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세상 명절을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며,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 사조, 어떤 트렌드, 그런 거 우리 따라가고 편성하면 안 되지. 우리가 왜 세상 명절에 막, 우리가 막 부안대동합니까? 예.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석이 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덤덤하게, 예? 그거 뭐 쇼핑 가서 뭐 선물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예? 똑같은 시류에 따라서 흘러가면 안 되죠. 우리는 역행의 반대로 흘러가야 되죠. 예. 그래서 왜 너 추석인데 어디 왜 안 가고, 왜 성묘도 안 하고 왜 그래? 아유, 우리 그 세상 풍속 우리 하고 안 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속이 따로 있어. 그런 다른 면모를 보여줘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자, 여기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무엇은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것도 3번 이상이나. 하루 3번,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7도 완전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 3이라는 숫자도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도 뭐 3, 3번 하자 그러죠.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잘 몰라도 그 뭔가 감을 잡고 있는 거야. 예, 하나님 늘 다 3번. 예.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 인격도 보세요. 다 나눠놨어요. 저는 하루를 생각할 때마다, 하루도 그래요. 아침에 오전에 한 타임이 있고, 점심 때 또 한 타임이 있고, 또 저녁에 또 한 타임이 또 있어요. 다 밤낮으로 딱 나누어지지만 엄밀하게 보면 딱 3분으로 딱 나눠져요. 우리가 이 활동할 수 있는 이 시간적 공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자, 여기 또한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니까 무제한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 이거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내 소원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요구대로 무엇이 내가 안에 구하면 들어준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문을 크게 열어 놓으셨지만 우리의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우리 알고 있는 바죠. 예.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의 필요한 건 있잖아요.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날마다 문제가 오잖아요. 바람이 불고듯이, 바람이 계속 불어오듯이, 파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치고 오듯이. 예.
그런 모든 환란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지 그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구하고, 질병 치료를 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참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제한으로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무엇이니 구하라는 거야. 내 이름으로.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고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며. 예. 또 그렇게 주님도 또 제안도 하셨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 이게 내 욕망대로, 내 소망대로만 그냥 무조건 무엇인지 구하면 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주님께서 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진짜 주님의 의미는, 의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본문의 흐름과 문맥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미 1절에서 6절까지 보았죠. 무엇이었습니까? 비판의 그 위험성이었습니다. 너희가 그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 아, 저거는 선악을 분별하면서, 예. 히브리서 5장에 그 장성한 자들은,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선악간에 분별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단들도 우리 판단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아, 저렇게 사는 것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전 잘못된 거야.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야죠. 그러나 자꾸 저거 저주받을 놈, 저거 망할 놈, 저 사람 저거 불이 날 거야. 이건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비판을 너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다시 볼까요? 2절, 7장 2절 위에서 우리 봤습니다만 2절을 다시 볼까요? 2절 다시 봐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행하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대가가 부메랑처럼,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자유로운 자가 없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자기 눈 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는 거야. 야, 네 눈 속에 티 있네. 그 티끌 빼.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기는 엄청난 죄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약간의 흠을 가지고 막 비판하고 정죄해버리고 심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난도질을 당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모이면 전부 다 남을 비방하고 이 허물 잡는 거 아주 도가 튀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잠언의 17장에 보면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미와 같았어. 사람의 깊은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남의 그 흠을 붙잡고 막 그걸 서로 즐기는 거야. 예? 그게 별식이야. 이 사람들 막 별식 뭐 좀 맛이 다르잖아요. 외식하면은 집에서 안 먹던 음식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막 이 빵에 찍고 막 도마 올려놓고 완전히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 시민 헌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천국 가서도 만약에 계속 시기 질투하고, 예, 열등감이 있고, 예, 또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안 돼요. 천국은요 진짜 예수님처럼, 예, 참 예수님 보세요. 오늘 날씨도 말씀드리면 선한 목자가 오셔가지고 우리 양이 지금 다 죽어가는 완전히 다 죽어 있는 말. 예?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어디니 뭐 전혀 방향관계 없어. 양은 사람도 시력이 흐리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누가 누군지, 예? 판단이 없는데 양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느냐면 이 문맥에서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상대방의 허물과 그 죄에 대하여 내가 막 비난하고 싶고 막 내가 하나님처럼 막 비판하고 싶고 막 정죄하고 막 심판해야 내 속이 풀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예수님의 그 성품이나 인격에 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문맥에서 쭉 볼 때에 왜 주님이 구하랬느냐? 네가 정말 상대방의 허물을 네가 끌어안고 그 사람의 부족한 단점과 결점과 단점을 네가 끌어안고 그 사람을 네가 진짜 네가 돌볼 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네가 어마어마한 대들보 같은 네 허물과 단점을 네가 바로 직시하고 네가 얼마나 사악하고 네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를 예수님은 네가 못된 나무라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했죠. 우리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도 이런 아직도 죄의 본성이 옛 사람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뽑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제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성화. 예? 점점 거룩함에 이르렀다. 거룩해지민이라. 예. 근데 우리는 영적 그런 훈련과 영적인 어떤 성장을 소홀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기가 턱없이 부족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준을 제시하고 기준 딱 제시하는데 네가 그 사람의 허물을 네가 지적하려면 빼내려면 너가 네 덜보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야 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네가 제거할 수 있다. 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좌절을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내 힘으로 못하는구나. 아, 이게 내 능력 밖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아, 내가 이 영적인 어떤 수준이 내 모습이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내가 창조되어 재창조 빚어져 가는구나. 이사야에서 보면요, 창조한다.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고생 실컷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자꾸 창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 너희는 마음으로 변화받아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 오직 너희 마음의 변화됨으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우리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은 우리 마인드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어오면 빨리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차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라면서 이 악한 생각이 너희 안에 악한 생각이 얼마 동안이나 오래 머물겠느냐. 에레미야 보면요, 악한 생각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 악한 생각이 막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런 악한 생각이 언제까지 머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교만한 생각들, 상대방을 비판하는 생각들 빨리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선한 생각으로 바꿔내야 되는데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여기서 이 비판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없고 내가 헤어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 문맥이 맞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지요. 거기는 막 동그라미 막 까만 거 크게 딱 쳐놨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렇게 됐을 거 아마. 왜 까만 점을 막 큰 도장을 딱 붙여놨을까요? 이건 앞뒤 문맥이 다르다고 해놓은 거거든요. 문맥이 끊어지고 새로운 단락이다. 새로운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딱 붙여놨는데 어떤 데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전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원래 우리가 장과 절은요, 이게 원래 구분 안 돼 있어요. 그냥 무너지 쭉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리상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나누고 좀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 좀 장으로 나눠놓고 절로 나눠놓을 거예요. 이 나눈 것도 몇백 년 됐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 흐르는 말씀을 볼 때는, 문맥상으로 볼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부족하고 못난 나의 모습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나의 단점과 결함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간다 말입니다. 내가 이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고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실하게 구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여러분, 내 힘을 고칠 바에는 성령의 도우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 못함시 내가 기도하면 야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신의 연약과 부족함을 통감하고 절감하는 자만이,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 인용했지만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상대방의 비난을 보고 나는 저 사람의 막 그 심판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그걸 못한다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네 비판 네가 다시 받아? 네가 헤아림 받는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우리가 그런 비판 받으면 살아남을 자간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안 들으면 우리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주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죄 짓는 데는 막 빠르고 이해 타산은 빠른데 처세술은 뛰어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은 턱없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모습이 보여야 된다니까. 예?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말까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한테 밝히 말해달라. 당신이 아직도 우리 마음을 의혹시키고 있다고. 나는 너에게 말했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줬는데도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순종 안 한다니까요.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하잖아요. 양이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예. 근데 순종하는 양들은요, 푸른 초장으로 바로 가서 실 많은 물가로 가서 풍성한 생명을 얻었고 막 그러는데, 순종 안 하면요, 너희가 순종하면, 절개가 순종하면,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기억하시죠?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예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법정에서 원고 피고 서로 다투보자는 이 법정 용어거든요. 이 변론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야 법정에서 한번 만나보자.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들으니까, 예? 와, 예, 1장 4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하나님께서 막 슬프다 그러죠. 우리가 변화 안 되면요, 하나님이 슬프다 그래요. 예? 자기가 얼마나, 아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나는 완전히 건투 선수가 KO 당하듯이 링에 지금 자빠져 누워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한테, 죄악의 세력에 자빠져 누워있다. 나는 내 입으로 못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일으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삶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걸 갖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구하십니까?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이나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법도를 주고 규례를 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에레미야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도 부지런하시대요. 부지런하셔.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내가 부지런하게 내가 내 종을 보냈다. 내가 내 종을 부지런히 너희 보내가지고 너희 일러 주었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고집센지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주님 말씀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여러분 진짜 왜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실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방심해 보세요. 당장 비판해 버리지.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당장 비판하고 말지. 예? 야, 그거 볼 때마다 내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역사하는 내 모습 볼 때마다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래 자빠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자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구하지. 기독교는 반대. 자기가 나는 부자야,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 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나는 풍족해, 나는 부요해,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 할 때 너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 너 흰옷 사서 옷을 입어. 부활하신 주님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와 교회 영적 상태가 부끄럽게 짝이는 상태에 있다면 도저히 눈도 어두워서 못 보는 상태는. 근데 자기들은 막 자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궁핍함과 부족함을, 연약함을 직시하고 깨닫는 자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도 요 문맥 말고도 아까 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난 능력이 없다. 궁핍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신의 궁핍함과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구세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찾지. 예? 여러분, 기독교는요 철저히 내 자신의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이 자아는 죄악된 자아이기 때문에 이 자아를 파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주님의 그 마음이 내게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신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강한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죄에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구원자가 오셨다.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필요 없다.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이만큼 잘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그래, 기독교 성경에서 하는 말이지. 나는 내만큼 선한 사람 어디 있어? 남 도와주고 양심을 지키려고 그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 그래도 좀 꽤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보고 상대도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자신의 연약한 궁핍을 깨닫는 자만이 절박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야. 예. 이 부분에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기도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성경을 왜 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을 봐. 응? 먼 데 있는 게 아니라서요. 이 말씀이 심히 내게 가까워. 너 마음에 있다. 예? 로마서 10장 8절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 10장 8절에서 인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예? 막 하늘에 올라가서, 예? 말씀을 가져오라고요? 저 음부의 지옥까지 내려가서 말씀을 가져오라고요? 아니야. 이 말씀이 심히 네게 가까이 있다. 너 가까이 말씀이 있다.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이 우리 안에 가까이 있어요.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있겠나? 응? 나는 하나님 할 수가 없는, 난 무능한 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예? 그게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 자기의 그 궁핍함, 오늘 중요한 단어 꼭 나 자신의 궁핍함을,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시편 여러분 40편에서 마지막 17절과 시편 70편에서 마지막 5절이었어요. 시편 40편하고 70편은 그 끝부분에 가서 서너 구절이 딱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앞에는 다른 말 하다가 이상하게 이 두 시편은 40편과 70편은 끝에 가서 몇 구절 그 말씀이 같은 게 나와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지로다. 그렇게 같이 노다가 자기를 막 비방하고 놀리고 조롱하는 자들은 아하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여 그들을 무한하게 하소서, 그들이 막 비참하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막 맡기지요. 그렇게 놓으면서 끝에 가서 딱 뭐라고 하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70편에 가서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내게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를 도우시는 자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예,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다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돼야,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내게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할 수 없는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는 천국이 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요. 예? 다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복음 그런 필요 없어. 나는 복음이 따로 있다니까. 내게 복된 소식 따로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비결 따로 있다니까. 재테크 잘 해가지고 1억 천금 벌여가지고 떵떵을 살 거야. 대부분 다 거기입니다. 근데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깊이 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설정하시는 표준에다가 딱 비춰볼 때 나는 턱없이 부족하구나.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노?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시길 바랍니다. 예? 궁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풍성함을 뭐 주려고 그러는데, 예? 나는 뭐 이만한 풍족한데 내 능력도 괜찮고 지혜도 괜찮고 처세술도 괜찮고 대인관계도 괜찮고 이만하면 괜찮은데 뭐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 뭐 그 풍성한 거 내가 뭐 꼭 달라고 해야 되냐? 내 노력하고 내 열심히 내가 일해서 내가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하고 무슨 이게 복음이 연관이 되겠습니까? 지금 진짜 복음은요, 은혜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 은혜 너무 풍성하다 했잖아요. 무제한적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너무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습을, 진면목을, 우리의 진짜 가치를 보고 보여주고 있다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존재 가치를 180도로 우리 신분을 바꿔놨다 이게.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반드시 찾아내고 내가 받을 것이고 문도 열린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측면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것만 아니라,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서, 그 시민권자로서, 예? 손색이 없는, 예? 그런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예? 거룩한 사람으로, 정말 형제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고, 예? 그것을 때문에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면서. 근데 아직도 내가 못 깨닫는 연세가 그리 많아도 아직도 못 깨닫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대화하는 가운데 그 정도 연세가 되면요, 자기가 왜 이때야, 에스더 4장에 3장 14절,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이때를 위함이 누구 아느냐 했는데,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나갔는데,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됐는데, 그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이것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 허락해 줬는데, 그때서 에스더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대화해 볼 때 아직도 못 깨닫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는가를 못 깨닫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나도 못 깨닫고 있지만 아직도 곧 지금 하나님이 곧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좌절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래, 너는 못한다. 그래, 내가 해줄게. 선한 목자가 내가 있잖아. 나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나를 알며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를 알고. 주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했잖아요. 요 문맥상 이해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판 잘하고 교만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 겸손해지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예? 주여 나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예. 그 때문에 하나님 구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라는 거죠. 예. 예. 우리 누가복음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가서 누가복음 1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10절, 예, 우리 세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했죠. 지금 이 말씀이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행 가운데. 근데 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밤중에 왔어. 근데 밤에 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잖아요. 음식이. 그래서 자기 아는 친구 집에 찾아간 거야. 그 밤중에 가서 친구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친구요, 내가 밤중에 내 집에 친구가 여행하는 가운데 찾아왔는데 내가 밤에 그 사람을 내가 밥을 대접해야 되는데 음식이 없어, 떡이 없어. 그래서 친구요, 떡 3덩이만 빌려달라 했거든. 그랬더니 안에서, 야, 지금 밤 몇 시냐? 지금 우리 식구들 다 불 끄고 다 잠자고 있는데 지금 문 두드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다고요. 이 본문 위에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강청하다. 강청. 이 앞에 번역은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소용대로 준다 했거든요. 내가 친구라서 벗 때문에 일어나 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안 가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친구요, 밤중에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음식을 대접할 게 없다. 그럼 자네는 지금 내가 자네 사정을 알잖아. 경제 사정을 알고 네 집에는 떡이 있을 거 아니냐. 좀 내가 먹고 자는 게 아니야. 내 친구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대접하고 자는 것이니까 좀 떡을 3덩이 빌려달라고. 이 비유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안에서 대답이 들려오기를 방금 그런 대답이 들려왔다고요. 예? 서로 이해할 만하죠. 근데 이 사람은 안 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예? 이 사람이 안에서 일하더니 불 켜고 나와서 하는 말이, 너 나 친구라 주는 거 아니다. 벗 때문에 일어나 주는 게 아니라 너의 강청함을, 이번에 간청이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만은 이 원래 뜻은요, 후한무치라 말했죠. 얼굴에 두껍다는 거예요. 수치를 모른다. 이 원래 단어가 그 뜻입니다. 수치를 모른다 뜻이에요. 그렇게 면박을 주면요, 창피를 주면은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면박을 받아도 안 돌아가는 거야. 너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네 필요한 대로 내가 주는 거야. 이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9절에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 이 말씀 지금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절박한 아까 문제와 형편 사정에 있을 때 그 끈덕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게 됩니다. 기도 몇 번 하고 응답 안 왔다? 아이고,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예? 기도는요,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예?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2장 7절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들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중에 찾아온 그 사람이 만약에 문을 안 열고 떡 세 덩이 안 줬으면 그 사람 밤새도록 문 두들 같아. 그런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끈덕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끈질김이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오늘 이 세대는요, 죄송해요, 우리 젊은 세대이지만은 고생을 안 해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해서 자랐기 때문에, 예, 뭐가 배고픈지도 모르고 뭐가 부유하고 이 풍성한 이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른다고요. 예? 예. 우리 위에 세대는 더 했고요. 제 세대만 하더라도 어릴 때 제대로 옷을 못 입었다니까요. 그 학교에 갈 때요, 가방이 없어가지고 책 보자기에다 책 싸가지고 두르며 갔다니까. 우리 묻는 우리 청년이 있는데, 예. 그렇게 가방도 제대로 없었어. 근데 지금 얼마나 풍성합니까? 감지덕지 합니까? 그래서 뭐 옷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옷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오늘 이 세대는 너무 약해요. 예. 그리고 고난이 있어야 강해져. 바람이 세차게 불어야. 뭐 바이올린, 뭐 피아노 보세요. 그 고가에 몇 천만 원짜리 그런 것들은요, 전부 다 저 북쪽에, 북극이나 남극에 막 비바람 몰아치고 막 눈 속에 막, 예? 그렇게 막 강풍을 맞고 막, 예? 그렇게 바닷바람에 해풍을 맞은 그런 것들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사람도요, 고난을 통과해야, 그래서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해라. 예, 누가 보면 우리 18장에도 그 과부가 얼마나 불의한 재판장에 얼마나 가출라 됩니까? 만약에 이 과부의 불의한 재판이 하는 말입니다. 이 과부의 말을 내가 안 들어줬다가는 늘 내게 와서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들어줘야 된다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구할 때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 예,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질기게, 예, 집요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예.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가난한 심령, 나는 궁핍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장 7절에도 1장 7절에도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 큰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